자, 우리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활, 복음의 핵심. 일단 본문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제가 이제 저희 교회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지난 설교들이 다 올라가 있어요. 대부분의 설교들이. 그래서 부활과 관련해서 그동안 제가 어떤 설교들을 했는지 한번 저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괜히 올려놓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인들께서 한 번 더 그렇게 살펴보시라고 올려두는 거예요. 뭐 교회 다니시지 않는 분들, 저희 교인 아닌 분들도 물론 들으실 수 있겠지만 일단 우리 교인들께서 조금 자주 가셔서 보시면 좋겠다, 이제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중요한 얘기를 제가 저 설교에서 다 했더라고요. 제가 종종 살펴보는데 너무 중요한 얘기들 소상하게 잘 정리해 두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홈페이지나 유튜브 채널에 가셔서 부활과 관련된 메시지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초대 교회 이야기입니다.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처음 시작됐을 때 우리가 사도라고 부르는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이 어떤 메시지를 전했는가,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간 사람들이 무엇을 싫어했는가, 어떤 것을 싫어했다고 되어져 있습니까?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싫어했다. 그러니까 너무나 분명하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메시지를 사람들 가운데 가르치고 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복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가 뭐였다는 것입니까?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같이 한번 해보시겠어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여러분, 저희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는 것임을 여러분들께서 인정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메시지를 믿는 자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여러 가지 것들도 믿는 자들이 많았겠지만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그 메시지를 믿는 자가 많아서 오늘까지 교회가 이렇게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것은 어디에서 시작되는 것입니까? 자,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이에요. 너무 잘 아는 말씀, 저희가 반복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여러분, 지난 몇 달 동안 저희 교회 여러 일정들을 제가 살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항상 미래의 어떤 일이었는데 지금은 과거에 어떤 일이 되었어요. 그날이 올까 했지만 그날이 와요. 우리가 죽는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나는 순서는 있지만 죽는 순서는 없다. 어른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죽음이라는 것은 얼마나 힘이 센지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로마서 5장 1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죽음이라는 것이, 사망이라는 것이 인간들에게 있어서는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 것은 모든 것을 끝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람들 가운데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왕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한 어떤 강력한 힘이라는 것입니다. 사망이 그 한 사람, 첫 번째 아담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왕노릇하였다는 것이에요. 자, 로마서 5장 12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시작.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왜 그럼 인간은 죽는 존재가 되었는가?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으로 말미암아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의 문제에 더 많이 매여 있지만 죽음은 왜 왔는가? 죄 때문에 왔다는 것이에요. 자, 죄가 원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그 죄 때문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는가? 여러분, 로마서 3장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죽는다고요? 나는 그렇게 대단히 죄 지은 것이 없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세상 모든 사람, 유대인이나 헬라인,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어 성경 보니까 죄의 능력 아래에 있다, 죄의 권세 아래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자잘하게 지은 죄나 우리의 삶의 실수들도 죄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성경은 보다 본질적인 죄의 권세와 죄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신학자는 아닙니다. 여러분, 신학자는 굉장히 꼼꼼해야 돼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공격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뭐 그런 수준은 아니고, 우리가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태평양 한가운데 빠지셨어요. 망망대해에 빠지셨어요. 여러분, 그 물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나무 그늘 하나 없는 엄청나게 넓은 사막에 떨어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장렬하는 태양을 우리가 피할 수 있을까요? 피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제가 작년에 캐나다 갔다 왔는데 그 에드먼튼이라는 지역은 영하 50도까지 떨어진다는 거예요. 상상이 가십니까? 여러분, 그런 추위에 우리가 노출되어져 있다면 우리가 그런 한기에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힘, 죄의 권세라는 것은 이 세상에 가득한 어떤 힘이요, 능력이요, 권세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죄의 바다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죄의 사막에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남극과 같은 그 죄의 극한의 환경에 노출되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죄와 가까이 있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그 죄 아래에서 각자의 죄를 짓고 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권세 아래에 있으면서 죄를 지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못하든 우리는 죄를 범하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죽는 존재가 된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길지만 읽어봅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경건치 못하고요, 우리가 의인이 못 됩니다. 괜찮아 보이죠? 여러분, 괜찮아 보입니다. 근데 제가 한 두세 달 전인가 저희 아내하고 어디를 이렇게 나가다가, 대전에 나가다가,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제가 한번 이렇게 울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뭐 저희 아내가 저를 때린 건 아니고요. 제가 굉장히 죄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뜬금없이. 그리고 제가 어떤 특정한 어떤 분에게, 저희 교인들은 아니지만 제 가까이 있는 어떤 사람에게 좀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저희 가족도 아니고 저희 교인들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아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어요. 나가 계세요. 최성희 집사님이 되게 무서운 데가 있어요.
저의 말의 의도를 굉장히 잘 파악하는 그런 성경에 없는 은사가 있어서 지금 저의 의도를 잘 알아들으셨어요. 한 달이 건너면 여러분들이 아는 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그 분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무정하구나. 왜 그 사람한테만 제가 그렇게 하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저희 아내 앞에서 눈물을 보였어요. 근데 제법 울었어요. 정말.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아멘? 여러분, 죄의 권세 아래에 있었고요. 죄의 능력 아래에 있었어요. 죄의 파워가 너무나 강력해서 우리는 의인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죄인들은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냐면 로마서 6장 23절에 따르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다. 여러분, 죄값은 죽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누구든 죄를 진 사람은 죽는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 우리의 죄값으로 죽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보내심을 따라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3장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죄 때문에 죽는 걸 알지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 중에 누구도 우리의 죄와 인류의 죄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처럼 예수님께서 그 나무에 달려서 사람들 가운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자, 구약 성서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사람이 죄를 지면 짐승이 대신해서 죽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의 죄는 너무나 어마어마하고 인류의 죄가 너무나 어마어마하여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그 동물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을 멈추셨어요. 자,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시작. 단 한 번의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서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죄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셔야만 해결되는 어떤 것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염소나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셨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죄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는데 죄의 문제가 해결됨으로 사망이 사라졌다는 것은 다시 살아나시는 것을 통해서 확증할 수 있는 것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내어줌이 되셨고 우리가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하여서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면 두 번째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생명이 들어왔다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안에 생명이 있다, 영생이 있다는 말이 바로 그런 말씀인 것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왜 우리 가운데 소망이 됩니까? 다 죽는 존재인데, 우리가 죽고 나서 다 심판받을 존재들인데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생명 주셔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존재들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제가 해마다 부활절에 여러분들 가운데 보여드리는 성경 구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 살아나셨어요. 예수님 능력 있으세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당연히 그렇죠.
그것이 아니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활하신 것처럼 그 부활의 첫 번째 열매가 되신 것처럼 그 다음 두 번째, 100번째, 1000번째, 10,000번째 부활의 열매는 예수 안에 죽은 성도들이다. 그 성도들의 부활이다. 성경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아직도 죽음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왕노릇하고 있습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주님 되실 때 여러분들은 그 사망과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과 함께 영생을 취하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천국의 백성들 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땅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생을 취한 하나님의 사람의 기쁨과 생명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한 그런 인생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함이다.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 가운데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사망 권세가 깨뜨려졌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여러분, 그것을 분명히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혹시나 그것이 믿어지지 않아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아직도 두려움이 있는 자가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요. 제가 그것을 믿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고 선물이다라는 것을 주님 온전히 알고 믿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드렸으면 좋겠고요. 이어지는 부활절 칸타타를 위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2, 3분 정도 우리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